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서 전진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식과 전진,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은혜의식과 전진. 오늘 여기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전체 1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여기 후반부 21절부터 41절까지는 데메드리오 사건이라는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안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이제 여러 가지가 합해져 있는데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다 합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또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요점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큰 회개가 일어났으면은 자기가 하던 직업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가 크게 일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써서 안 되겠다. 대단히 큰 일이죠. 자기가 이제 아껴오는 그 직장을 버린다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 큰 일이 여기 오늘 21절에서 41절에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그 에베소 사회에서 이 일이 적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 일이 이를테면 이제 파급되는 그 영향이 커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은혜를 많이 받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의 말씀 보면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해서 알렸으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거는 이거는 사회도 이웃도 망하게 하는 거고 이렇게 사는 거는 해를 입히는 것이다 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는 마술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마술하는 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 앞에 그동안에 자기 그 마술을 하는 데 관련된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살랐어요.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청산한 거죠. 이전에 걸어온 길을 완전히 이제는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고 회개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죠. 그렇게 하고선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하니까 약 40억 원, 50억 원, 어떤 학자들은 60억 원, 이렇게 50억 원 전후 되는 큰 액수 아닙니까? 50억 원의 책이면 얼마나 많은 책입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일과 관련된 이 일을 그대로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사회의 이 사회를 해를 입히는 이 일을 그대로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요.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그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형을 조그맣게 그러니까 은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여기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에 생산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생산직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직공이라고 그랬죠. 모형을 만드는 직공들이 있는데 26절에 보면은 영업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걸 갖다 파는 거예요. 갖다 팔면 그냥 팔겠습니까? 여기에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뎀이라고 하는 이제 여신상인데,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보급시키는 거예요. 에베소 사회에다가.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입게 됐어요. 어떻게 타격을 입는가? 바울이 와서 전도를 해서 그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예요? 자기 직장도 포기할 정도로 회개를 해나가니까 이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이 사회자 자꾸 알려지는 거. 알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신상을 만들고 팔고 그래서 이익을 남기면서 생업을 하는 이 생업이라 해서 26절에 보면은 풍족한 생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호황을 누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호황을 누리는 이 사업이 어떤 전망이 나와요? 이 사업이 어떤 전망이 나오는가?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마 이 사람들을 이제 모은 거예요. 이 만드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을 다 모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27절에 이 영업이 천하여질 거다. 천하여진다. 앞으로 사업 전망이 이제 꼬꾸라져서 이제 하향세로 간다. 위험하다. 우리 생계가 위험하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다 이제 덧붙입니다. 뭘 덧붙입니까? 우리의 사업이 이렇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큰 여신 아데미 신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 신전이 이제 무시를 당하게 생겼다. 그러니 그 신의 위엄도 떨어지게 생겼다. 그러니 이게 웬일이냐 하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이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동요를 갖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붙잡아 왔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인데요.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라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이제 연극장으로 억지로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에 연극장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재미나는 일도 그런 연기도 보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결정도 하고 이런 집회 장소예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그 연극장의 그 규모가 약 한 2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죠. 그런 연극장에 이제 사람들이 온 시내가 요란해가지고 왜냐면은 지금은 그 여신상 아데미의 그 위상이 떨어지게 됐다 하고 얘기하고 또 관련된 영업하는 사람들, 생산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 다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연극장에. 거기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왜 모이는지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하고 모였어요. 거기에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여기 평상시에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고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데리고 갑니다. 연극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연극장 데리고 가서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자리를 피했어요. 그래서 이 피하게 되는 것도 아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리게 하고 또 바울을 가까이 하던 그 에베소 가운데 바울을 가까이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관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공직의 일을 하는 관리 몇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해를 입을까봐 바울을 말렸어요. 바울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관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믿음의 분별을 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안에서 2시간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큰 일테면은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에베소의 행정을 관리하는 총관리하는 서기장이 있는데 서기장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 35절 이후에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서기장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떠들고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상부에 내가 보고할 자료가 없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데메드리오가 말하는 거 그거 그 내용과 관련된 거라면은 재판 날을 정해서 재판을 하십시오. 또는
우리의 그 에베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견을 모은다고 하면 정식 민의를 열어 하십시오. 오늘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허락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서기장이 불법 집회입니다 하고 모임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인지 모르고 왔던 사람들이 이거 뭐 정식으로 우리가 모이기로 한 것도 아니구나 하고 이제 흩어진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려거든 정식 재판을 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서기장을 통해서 이를테면 믿는 사람 두 사람이 큰 어려움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어려움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볼 때에는 이 일이 이 데메드리오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가 확실했으면은 얼마나 확실했으면은 이런 사회에 이런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분명한 믿음의 그 열매를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는 길이 사회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하는 드러내니까 그 일로 인해서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자복하는 일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19장 이제 앞부분을 좀 더 보겠는데요. 앞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자복하는 일이 있고 또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의 자태를 드러내는 일이 생겼는가. 여기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왔어요. 에베소를 와서 여기 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런데 이 표현은 이제 믿음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어구는 조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들었던 어구이기도 하죠. 주로 어디서 이 말을 해왔죠? 주로 오순절 계통 교회에서 이 말을 해왔죠.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그래서 거기다 붙여서 뭐를 얘기합니까? 너희가 방언하느냐? 이렇게 붙여서. 근데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오순절에서 말하는 성령 받았느냐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와서 에베소에 믿는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바울이 묻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고 진지하게 의미를 갖고 묻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대답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대답. 우리는 2절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사도행전 19장의 이 물음과 이 대답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우리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이 당시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회개를 했다는 거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인데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한다. 이거 조금 오늘 우리 오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어떻게 믿었고 회개하고 믿었는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더군다나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는 오늘날과 조금 달리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복음을 들었냐면은 뭐 다른 복음을 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어떠한 내용의 복음을 들었냐면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럼 요한이 와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요한은 와서 회개를 전했어요. 무슨 회개를 전했습니까? 너희들이 메시아가 곧 나타나실 텐데, 메시아가 곧 오실 텐데 그 메시아를 맞이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 죄를 너희들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이해야 한다 하고 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와서 믿음을 갖고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보내신 종으로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에 또 무엇을 요한이 전했습니까? 요한이 전한 내용이 또 있어요.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만 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전했습니까? 4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님을 소개했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으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조금 전했어요. 조금 전했는데 믿으라 하였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한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실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실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가르쳤어요. 그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으러 가실 하나님의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리스도관과는 달리 올바른 그리스도관을 가르쳐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가 오신다. 여기까지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요한이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어디까지 전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믿었어요. 그런데 어디가 아직 바울이 지금 보충하는 부분이 뭡니까?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전한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까지 전하였고, 바울은 이는 곧 예수라 그러면 뭐 똑같이 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것은 뭐냐면은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 참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데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는 곧 예수라. 여기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바울이 이 한마디 말씀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는 곧 예수라 한 것은 함축적인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듣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믿음이 달라진 거, 믿음이 좀 더 나아간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들이 듣고 뭘 들었어요? 그들이 들은 내용은 이는 곧 예수라 하고는 아주 짧은 한마디예요. 이는 곧 예수라. 이는 곧 예수라 하는 말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전까지는 세례를 통해서 받은 세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곧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거기까지는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더 무엇까지 전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셨다.
메시아가 올 거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가 사해질 거를 바라보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다. 거기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친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믿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의 죄를 안고 주님께서 죽으셨으니 내 죄를 사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의 주시구나. 십자가를 다 지셨구나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아시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이것은 안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라 하셨습니다. 하고 안수하는 거예요. 바울이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면서 그걸 나타내신. 그러니 그 이후에 어떻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바라보고 믿은 세례 요한을 따라 나온 자들이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 죄를 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내 죄를 사하셨구나. 거기까지 나아간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안수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수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게 하신 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 믿음이 참되다 하고 성령께서 그 속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맞다. 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하고 성령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신 것, 세례받은 사람에게 임하신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신 표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방언하고 예언하면서 성령 받은 걸 나타내시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믿음을 고백하면은 이분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니 성령을 받았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성령을 받은 걸 어떻게 알게 하셨어요? 이를테면 샘플을 보이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과연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 하는 거를 처음으로 어떻게 보이시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이제 어떻게 여기서 전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석 달 동안. 그런데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전하는데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을 했어요.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비방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하나님의 도가 공개적으로 비방받는 거는 그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그들을 떠납니다. 떠나서 어떻게 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도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강론하니 9절에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던 일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전합니다. 그곳에 와서 듣고 배우고 하고자 하는 자들은 매일 말씀을 들 수 있도록 매일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이렇게 2년 동안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합니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날마다 가르치는 2년 동안 하니까 10절 말씀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지금 여기 아시아 가운데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 말씀 전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2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아시아 그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전역에 이 소문을 듣고 오기도 하고 여기서 배운 자들이 가서 전하기도 하고 전도가 충분히 아주 충분하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아시아에 다 전해졌다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충분히 전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셨어요.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가? 11절에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일어났고 그리고 그 소문이 이제 전해지니까 바울의 손으로 바울이 병 나은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심지어는 바울에게 있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중풍병자는 걷지 못하니까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 병자에게 얹으면 또 낫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또 어떤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또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일어난 일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일반 사회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좀 미신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병자에게 가서 얹으려는 행위를 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완전 그 믿지 않는 세상에서 말하는 말로 표현하면은 좀 미신 같은 행위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어요? 미신 같은 행위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는 신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하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죠. 말씀했는데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생겨났어요.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아주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신비로움을 믿는 거예요. 신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는 아니죠. 신비주의와 신비를 믿는 거 어떻게 다릅니까? 신비를 믿는 거는 신비를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신비에 나타난 일을 믿는 거죠. 근데 신비주의는 그게 아니죠. 신비주의는 그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난 거기에 몰두돼 가지고 거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 그 일만 그냥 일어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아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말이 능력이 있구나. 바울의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이구나 하는 걸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제 이 일을 마치 이 세상 사회에서 보는 어떤 마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흉내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더구나 이 흉내내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7 아들이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7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기 들린 자가 있는데 그 악기 들린 자를 향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들들이 바울의 그 병 고치는 그 일을 보고 흉내를 냈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건 뭐예요? 이 말하는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믿는 예수를 의지하여가 아니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그러니까 말만 갖다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명한다 하고 이 악귀 들린 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외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귀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귀 들린 사람이 이 흉내내는 사람들을 어거하고 뛰어 올라가지고 눌러서 이겼어요.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넘어진 거죠. 엎드러진 거죠. 놀래가지고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겉옷을 챙길 겨를도 없이 도망하는 그런 아주 큰 망신을 당했죠.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형태의 일,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빌려오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고 말로는 성호를 사용하고 흉내를 해요. 이 시대에도 그런 것을 분별하고 나아가라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믿기는 믿는데 참된 믿음인데 어디까지 나온 믿음입니까? 요한의 세례까지 나온 믿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 안팎에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디에 믿음이 머물러 있는가? 어디에 믿음이 머물러 있는가? 성령을 받은 일을 확신하지 못하는 신앙은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에서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심지어 이때에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의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거를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기처럼 바울처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의 도는 여기까지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의 죄를 다 속하셨다. 내 죄를 안고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그걸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사죄와 은혜를 받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면은 그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지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그렇게 해서 되어야 한다. 첫째는 채워야 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전진하는 걸 가리키는데 이 19장은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요. 얼마만큼 전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사회에서 거센 항의를 받을 만큼, 불신 세력의 거센 항의를 받을 만큼, 핍박을 받을 만큼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데 첫째는 무엇이 필요한가? 채워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채워지는 일?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참된 믿음인데 과연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주의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믿음, 거기까지 가기를 바울이 원한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믿음의 도는 이것이다. 이것이 완성된 거다. 요한의 세례부터 주 예수의 세례까지를 다 풀어서 가르치면 이게 믿음의 도다 하고 이제는 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아시아의 그 도가 다 전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 인정하시고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요?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복음이 잘 풀어서 복음이 잘 전해져서 채워져야 되고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능력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이렇게 바울처럼 손을 얹으면 그런 능력이 아니죠.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어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이 시기에는 꼭 필요해서 손으로 능력이 나타나도록 했지만은 이제는 오늘 이 시기에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는가 하는 것은 서신서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복하는 일이 있고 자복하는 자들이 있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는가. 마지막으로 이 본문 가운데 20절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 판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신자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거를 잘 판별해 주는 말씀이 여기 20절 말씀에 있어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 보면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했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죠. 여기 세력도 힘이고 여기도 힘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처음에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힘이 있다는, 여기 힘이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주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의 힘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힘이 있어서 흥왕했다 그랬잖아요. 흥왕했다는 것은 말씀이 전에서 나간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은 어디까지 나갔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흥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말씀이 요한의 세례까지 믿는 정도면은 말씀이 흥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주 예수의 세례를 받는 데까지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말씀이 자꾸 전파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은 신자가 되니까 자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있어서 흥왕해지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는 것은 세력을 얻었으니까 이긴 거잖아요. 어떻게 이겼어요? 아, 믿음을 내가 얻고 나서 주의 성령님을 받고 나서 내가 믿음을 얻고 나서 생각해보니 내가 이런 직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사회의 직업 활동 가운데에서 내가 이런 직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력을 얻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어디까지 나아가요? 내 잘못된 직업 활동까지 버리는 일까지 생기는 그 말씀이 세력을 얻은 거잖아요. 또 여기 보면은 이 이후의 말씀 보면은 데메드리오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기장이 일어나서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가만히 있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어떠한 사람도 너를 해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이 데메드리오 사건 속에서 어떻게 여기 큰 어려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죠? 두 사람이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연극장에 바울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제자들이 만류하고 또 그 바울과 가까이 하는 친구 가운데 여기 에베소에 관원이 있어요. 관리가 있어요. 와서 전해줬어요. 그 두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판단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고난을 받지 말고 이 안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서기장을 세웠잖아요. 서기장을 세워서 그 모임 불법 모임이다 하고 흩어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을 얻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나아가는 것인가? 교회가 그 사회 속에서 사회하고 대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떤 사회하고 대결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주님 앞에 참되게 말씀이 흥왕하도록 서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서기장과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어떤 사람을 일으켜서 교회에 더 이상 핍박하지 못하도록 재우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력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세력을 얻는 거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하고 교회가 또 나아가서 이제 교회 그 전도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복하고 그래서 사회 활동을 옳은 길에 서서 바른 길에 서서 나아가는 본을 보이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세력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9장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은 처음에 체험을 받고 그 다음에는 흥왕에서 자복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이 사회까지도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다는 걸 드러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사도를 쓰시고 또 사도 시대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사도의 복음을 받아서 이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동일한 믿음이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았사옵나이다. 또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말씀의 깨달음이 점점 흥황하여져서 이제 자신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자복하고 결국은 새로운 길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어떠한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